말씀은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에서 한 여자를 만나서 전도하게 되죠.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자입니다. 근데 좋은 쪽으로 유명한 게 아니고 좀 그 소문이 많은 여자. 그래서 남편이 5인데 그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이라 하죠. 근데 지금 현재로는 그냥 살고 있어요. 뭐 6번째인지 7번째인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어떻게 전도를 하게 될까? 좀 난감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될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난감하다. 저런 사람한테 어떻게 전도할까?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수가성에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제일 그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 아닐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근데 이 여자는 동네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꼭대기에 있는 예수님하고 밑바닥에 골짜기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도대체 말 통할까? 근데 사실은 그게 전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는가? 3절 말씀 보니까 그 당시 얘기를 다시 보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는 주로 이제 갈릴리에서 전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6월절이나 절기 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생애가 공생애가 한 3년 반 된다라는 얘기도 이제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 지내고 1년, 그 다음에 또 6월절 지내고 2년, 그 다음에 6월절, 마지막 6월절, 그러면 3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가 주 사역지지만 예루살렘 예수님 가끔 오시죠. 그래서 또 이제 여기 유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통과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 있죠. 흔히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호수인데요. 그럼 여기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산지가 높은 데거든요. 그 예루살렘 남쪽에서 북쪽에 갈릴리, 그러니까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그럼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쪽에 갈릴리로 가는 거는 이렇게 가면 되죠. 근데 이 중간에가 이제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그 이쪽에 동쪽에가 강이 흐르죠. 강이 흐르는데 그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은 동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둘인데, 하나는 그냥 직선으로 가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하고,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오는 겁니다. 이렇게 요단강 건너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거.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면 한 3일 걸리고요. 이쪽에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서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가게 되면 한 6일, 2배 정도 걸려요. 2배 정도. 그럼 여기 굳이 요단강 동편을 이용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유대교 중에서 제일 정통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은 사마리아는 이거는 이방인 취급한다. 그래가지고는 불결한 땅이니까, 더러운 땅이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렇게 가요. 종교적인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시죠. 예수님. 그럼 예수님 뭐냐? 유대인이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유대교에서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꼴보기 싫으니까 그냥 우회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갈까?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3일 길이면 되니까 지나다니는 그 길로 갈까라고 할 때 선택을 해서 일부러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된 겁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그랬죠. 사마리아가 중간 지역인데 거기도 동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가성, 수가의 우물가, 거기에 이제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출발해가지고 정오쯤 됐으니까 이제 거기서 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 땅 자체, 그리고 수가성이라는 데를 어차피 둘러서 이제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굉장히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의 이방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 남북 이스라엘이 분단이 됩니다. 분단이.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되는데 그 남이스라엘을 우리가 유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윗에.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이 다윗하고는 상관없다 해서 이제 분단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10지파가. 근데 이 10지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볼 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금방 망해버립니다. 언제 어떻게 망하냐면 아수르의 침략으로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고 그 다음에 또 아수르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정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차지한 이 땅을 그냥 이렇게 뒤섞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화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저거는 순혈통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 피가 섞인 혼혈족들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방인이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많죠.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근데 얘네들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혀가지고 다 이렇게 피가 섞이고 신앙적으로도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돼 있는 문제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수가성의 한 여자를 만나서 전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 사역이 있고 갈릴리 사역이 있는데 대부분은 갈릴리 사역입니다. 오병이요,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이건 다 갈릴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호응을 했고. 근데 예루살렘에 오면 싸늘하죠. 처음에는 조금 싸늘하다가 이제 두 번째 6월절, 그 다음에 세 번째 6월절 됐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는 이미 다 모의했죠. 이번에 오면 예수 잡아 죽인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강팍해요. 왜? 유대교의 중심이고 성전이 있는 데고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자꾸 소리가 들려오면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이 곤두서는 거죠. 자기들 밥통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를 굉장히 미워하게 되고 이제 이런 좀 적대적인 게 막 올라가게 되고요. 갈릴리에서는 초창기에는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는다 얘기를 하니까 거기도 이제 쑥 떠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문제의 지역, 사마리아 지역도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활발하게 사역한 지역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 나라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사마리아 구원도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하나의 첫 접촉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전도 이렇게 생각할 때 그건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전부터 그냥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땅은 뭐예요? 이 땅은 버림받은 땅이죠.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버림받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해야 되겠다. 아들을 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거죠. 인간으로 성육신을 하죠. 하나님이 말씀 육신이 되사. 그래서 보내니까 예수님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왔죠. 그러면 구원할 때 뭐 해야 돼요? 그냥은 구원이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라. 세상의 죄를 뒤집어 쓰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하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의도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비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내게서 이 잔을 피해 달라고 했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 잔을 감당하겠습니다. 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건 의지입니다. 의지. 끝까지 싫어요. 그러면 끝까지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그게 뜻이 아니라면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순종하게 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면 이 땅을 구원한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전파한다. 전도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전도자다라고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전도자다. 바울이 구원을 받죠. 그러면 너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가 로마를 보리라. 그럼 뭐예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전도자다.
나는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다. 로마까지 가서 전도해야 되는 전도자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어디로 가요? 또 사마리아도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가는 거예요. 요나는 어땠습니까?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도록 해라. 니느웨에 12만 명이나 되는 인구, 엄청 많은 겁니다. 그 당시에 12만이라는 인구는요, 거대 도시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요나가 안 가죠. 걔네들은 그냥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콱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까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셨다. 이거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의지가 있다. 그겁니다. 가기 싫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라고 하면은 가는 역사,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역사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이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 만들려고 한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 그만하라 그거지. 그래서 와가지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거는 우리의 소원인데 예수님의 소원은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해라.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는 가라고 하는 거예요. 퍼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갈릴리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예루살렘에 오시죠. 그 예루살렘에 오시더라도 또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싹 다니면 될 텐데 굳이 그 험한 땅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여기 잘 가지 않는 땅이 사마리아 땅의 중간에 사마리아 땅을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전도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전도의 비결은 뭐냐면 그냥 가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냥 간다. 이것도 잘못 쓰시면 술집 간다. 아니면 집에 가서 애 보러 간다. 그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로 가는 거. 가라고 한 대로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보냈잖아요. 가라. 세상에 가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 예수님 뭐냐 하면 전도하고 싶냐? 안 믿는 집으로 가라. 어제 우리 집에 벨을 눌렀어요. 잘 없는 일인데 옛날에는 가끔 있죠. 여호와의 증인이 벨 누르잖아요. 근데 벨을 눌렀는데요. 이렇게 내다보니까 누구세요? 대답을 안 해. 그리고 끝까지 문 안 열어줬죠. 그때 갔다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지니까 그동안 못했던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여행도 막 가고요. 또 뭐 일본 여행도 일본에서 풀어줬죠. 일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싶다 하더라도 거기서 방역 까다롭게 하면 못 갑니다. 풀었나 보죠. 그러니까 또 막 김포나 여기 난리가 났대. 일본 여행 간다고. 야, 돈 쓰러 가자. 막 가는 겁니다. 어떤 일산역 앞에도 이렇게 남자 하나 여자 둘이 정장을 하고요.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거기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요즘에. 밤낮으로. 그래가지고는 뭐 하나님의 뭐라냐. 듣기 싫어.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바쁜데 내가 거기 잡혀가지고 내가 듣게 생겼냐고 하나님 그러는데 나도 좀 힘들어. 나도 힘든데 네 하나님까지 다 들으려면 힘들어. 이거 뻔한 거 아니야. 이단이지. 근데 이단이 아니라 우리가 노방전도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랬더니 또 다른 교회들도 우리만 하는 게 아니지. 다른 교회들도 와서 한대. 그래 가는데 굉장히 열심히 간다니까요. 사람들이. 열심히 가는 거야. 그 첫째는 뭐냐면 나는 숨어 있을래. 요나처럼 도망가 버릴래. 나는 이거 피할래. 이렇게 말하면은 못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라. 그래 간다. 어디로? 안 믿는 사람에게로. 믿는 사람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좋아요. 이렇게 놀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좋아요. 그래서 평일날은 보면 우리가 교회 모여서 셀 모임하고 또 우리끼리 좋아요 하면 되지. 그런데 가라고 할 때는 가야 되지. 왜 사마리아를 안 가? 왜 땅끝을 안 가?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요. 그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라. 첫 번째가. 가라면 가라. 그게 항상 시발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안 가는데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이단들은 와가지고 막 벨도 누르고 거기 역 앞에 서가지고는 뭐 하나님의 막 이러고 막 시작하는데요. 개인으로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거 막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안 하는 우리에게 뭐가 있겠는가? 안 하는 사람 없는 거지. 네, 두 번째 비결을 볼까요?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 수가성의 중심이 이제 우물이죠. 네, 마을의 성의 중심은 우물이 있어야지 마을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야곱의 우물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니까 이게 지금 몇천 년 묵은 우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굉장히 이게 수질이 좋고 이렇게 땅 밑에 수맥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데는요, 이게 마르기도 하고 또 물이 이동을 해요. 한강도 지금 있는 한강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한강입니다. 옛날에 한강이 이 한강이 아니에요. 아니, 한강은 한강인데 물 흐르는 거는요, 항상 변해요. 왜냐하면 퇴적물이 쌓이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물은 낮은 곳으로 가잖아요. 그 물이 가다 보면 퇴적물이 쌓이면 높아져요. 그러면 더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평야가 생기는 겁니다. 송포, 김포, 포가 왜 생기냐면 물길이 달라져요, 그때마다. 한 100년 지나면 물길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넓은 지역이 이렇게 비옥한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평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 그러니까 지층 위에도 이렇게 수맥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강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하에도 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하 수맥이 굉장히 좀 부족한 데는요, 그 우물 파는데요, 우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해외 우리가 막 이렇게 독거할 때 물 없는 동네 가서 우물 파주기 하잖아요. 근데 우물 파주기 하는데 그게 아주 낮게 뭐 10m 파는 거하고 50m 파는 거하고는 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대. 그러니까 10m를 파잖아. 예를 들면 캄보디아 같은 데도. 그러면은 그게 흙탕물이 올라옵니다. 네, 흙탕물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건기, 비가 안 오는 때에는요, 이게 말라서 안 나와요, 물이. 그래서 금방 우물이 폐쇄되어 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지층을 굉장히 많이 뚫고 들어가서 아주 심층이죠. 뭐 한 50m 이상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 거기 있는 수맥은 마르지 않아요. 항상. 그리고 물도 깨끗하고요. 돈이 엄청 많이 들지. 아무튼 간에 야곱의 우물이니까 몇천 년 동안에 멀쩡했던 우물이니까 이 우물이 얼마나 유명하겠냐고. 거기에 동네가 쓰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래서 전도 잘하는 사람은요, 피곤을 잘 감지하는 사람입니다. 피곤을 잘 감지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절대 피곤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전도를 못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고, 배고플 때 밥 먹고, 배부르면 자고,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해. 대략 이제 이해하실까요?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사람은 절대 못해요.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야, 인생이 재밌는데 너는 왜 이렇게 울고 다니냐? 이런 사람은 전도를 못해요. 피곤한 거는 사람이 다 느끼는 거잖아요. 이른 아침부터 해서 걸었단 말이에요. 대여섯 시간을. 그러면 피곤하지.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주저앉아 있는 거지. 그래서 피곤한 사람이 피곤한 사람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게 전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적인 사람이 전도를 잘해요. 도가 너무 닦아지면요, 전도를 못해요. 돛 닦는 스님이 전도하는 거 봤어요? 산속에 있어서 돛 닦기 바빠요. 일반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좋은 뜻에서 이중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쁜 뜻에서 말고, 좋은 뜻에서. 왜냐하면은 교회 왔을 때는 거룩한 권사님, 장로님들하고 잘 놀아야 돼. 근데 교회 왔는데 꼭 아웃사이드에 있잖아요. 소외돼가지고 빌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놀면 안 돼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어떤 사람들 했냐면, 세상에 나가서 너무너무 고상하고 나하고 딱 수준이 맞는 사람하고만 놀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는 제일 험악하고 제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 놀아야 돼. 전도를 하려면은. 그래서 피곤할 때 피곤을 느끼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야, 나는 돈 많은데 네가 왜 돈 없다고 징징거리니? 나는 너를 이해 못하겠어. 이러면 전도를 못합니다. 그냥 나도 한때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아니까 밥이나 한번 먹을까? 격려할까? 그런 사람이 전도하는 거지. 야, 자본주의 사회에 능력 없으면 너는 죽어. 나랑 상관없어. 이런 사람은 전도를 못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문제없이 생활했지만 타고날 때부터 고아가 있으면 어떻게 해? 부모 없는 심정을 알아야지 그 사람하고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곤해서 여기 우물가에 주저앉았기 때문에 전도를 하게 된 거다. 만약에 예수님은 하루 종일 24시간을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걸어가도 끄떡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전도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지. 수가성 통과하지 여기 뭐하러 우물가에 앉겠어요? 약한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겁니다. 네, 강철 같은 사람 전도 못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전도를 못해요. 나는 별개의 사람인 거야, 너하고. 그래서 어떻게 섞여야 돼요.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하나가 되고요. 세상에 나가서는 전도를 하려면 세상에서 찌들고 굉장히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고 이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일부러 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자, 그래서 이제 그때가 6시쯤이니까 정오쯤 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조건이 무르익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랬지만은 여기 나오는 우물가에 나오는 여자도 거의 심정이 같아. 남편 다섯 두고 막 사니까 사람 있을 때는 못 나오고 괜히 거기 가서 눈치 보고 한 소리 들으니까 그냥 땡볕에 아무도 안 나올 때 살짝 나오지. 그러니까 피곤해서 앉아있는 예수님이랑 정말 사람 없을 때 살금살금 나오는 여자랑 만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와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거를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되고 인간적인 것을 이렇게 눈치를 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인간적으로 볼 때 뭐가 지금 힘든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지. 나는 강철 같고 나는 완벽한데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은 항상 뭐예요? 이렇게 배타적일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래가지고 이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물 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물가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말할 때 무슨 말을 하면 제일 알아듣기 쉽겠습니까? 우물가에서 산삼을 주세요. 아니면은 봉화 양양 기도하신 집사님 양양인가? 봉화요? 양양? 울진 미안합니다. 울진도 그러지. 거기도 금강송 있고 하는데 송이 있죠, 그죠? 송이 있죠, 거기도 버섯. 그러니까 우물가에 가가지고 울진에 금강송에 붙어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송이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 싸늘해서 대화가 안 되겠지. 그러니까 물 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상식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은 항상 굉장히 상식에 충실하고요. 그 자리에 맞는 걸 하면 되는 겁니다. 가서 남 염장 지르면 안 됩니다. 니네 집 아들 대학 떨어졌지? 우리 집 아들은 수석으로 붙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게 있더라도 말하면 안 돼요? 왜 대화를 단절시키려고 하지? 잘난 척 하느라고? 대화를 단절시키려고 하면 안 돼. 우물가에서는 뭘 찾아? 물 찾아야 되지. 왜 밥을 찾냐고, 거기서. 밥상 하나 차려내라. 이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밥상을 차리냐고. 그럼 지극히 인간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할 말 있잖아요. 가을에는 뭐라 그래야 돼요? 날 더워 죽겠네 그러면 정신병자라고 취급하지? 지금 가을인데 좀 쌀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 단풍이 막 들기 시작했네. 실제로 단풍이 들었죠? 단풍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새생명 끝난 다음에 남아있는 거 좀 보러 가시고 또 보고 싶은 분들은 큰 마을 가가지고 벚나무 단풍이 많이 들고 있어요, 이미 지금. 벚나무 단풍이 들고 있으니까 가서 구경 좀 하시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을인데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참 높고 푸르네. 이렇게 하면은 그렇다 하겠죠. 근데 먹구름이 낀 하늘인데 이러고 있으면 뭐예요? 참 이 사람 참 이러고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찾을 만한 것을 찾으라니까. 네, 마트 갔으면은
마트에서 뭐 하나 사가지고 딱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찾아야지, 여기에 아주 저기, 명품 이런 거 뭐 팝니까? 모피 팝니까? 그러면은 그 가게에서 뭘 하겠어요? 그 상정도 못할 인간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쉬운 것부터 해요. 쉬운 게 뭐냐면 그냥 국수 먹고 커피 마시는 거야. 그것도 못하면 나가 죽어라. 그것도 못하면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씀 안 돼. 국수집에 가가지고 국수 먹자 그러고 커피집에서 커피 먹자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못해요? 참 취미가 고상하다니까.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광고했잖아요. 핸드폰, 스마트폰 말고요. 예, 초창기에 막 번호 눌러야 돼. 그거 할 때 기억 안 납니까? 예, 짜장면 배달이요라고 했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마라도에서 해야죠, 그죠? 마라도 가보셨어? 조그만 섬이요. 근데 거기서도 안 되니까 나중에 마라도 배 타고 가는데 바다에서 하죠. 바다에서 짜장면 배달되냐? 그러니까 핸드폰이 그거야. 무선이라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혁명적인 거 아닙니까? 전화라는데 선이 없는 전화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생각나는 게 뭐예요? 짜장면 시키신 분 많아요. 호수공원 가더라도 막 이렇게 치킨 막 배달하고 막 짜장면 배달하고 막 그럽니다. 거기서 시켜가지고는 다 찾는 방법이 있는가 봐. 그럼 좀 쉬운 얘기 합시다. 그냥 상식적인 얘기 합시다. 비 오는 날은 뭐예요? 하늘이 맑아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비 오면 뭐예요? 우산 좀 같이 쓰실까요? 이렇게 하면은 비가 오니까 말 될 텐데 비는 줄줄 쏟아지는데 거기서 딴 얘기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할 때 첫 마디가 물 달라 이렇게 하니까 여자하고 통할 수 있는 건 이 말밖에 없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건 한국말밖에 없는데 한국 사람 보고 굳이 막 알지도 못하는 러시아어 이런 거 해가지고 뭐라 하면은 이게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겠지 멍청해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 달라 하니까 우물가에서 물 달라 하니까 너무 쉬운 얘기고 지금 예수님은 실제로 목이 마르고 이 여자도 물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단번에 딱 이렇게 붙어버리겠죠. 뭐 때문에? 관심사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의 관심사는 그건 뭐냐면 당신 잘생겼네 그러면 다 입이 벌어져. 사실 못생겼어. 그래도 잘생겼다 해야지 뭐. 그래서 꼬치꼬치 묻잖아요. 어디가 잘생겼는지 말해 그러면은 또 그냥이라고 하면 성의 없으니까 뜯어보면 어디 하나는 잘생겼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 그렇게 말하시면 돼. 어디 하나 잘생기겠잖아.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뭐냐면 보면 귀 막 만지잖아요. 저는 귀가 좀 잘생겼는가 봐. 그래서 막 오늘 보면 귀가 잘생겼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데 얼굴 잘생겼다는. 얼굴 잘생겼으면 이거라도 잘생겼다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예요? 머리털이 아직도 그냥 윤기가 반질반질하네. 이러면은 또 나름대로 괜찮은 거죠, 그죠? 꼭 그 안 좋은 거 집어야 되겠어요? 다 좋은데 쌍꺼풀이 없네. 내 쌍꺼풀 했는데 좀 짝꺼풀이네 이러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좀 좋은 거 하시라고.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해 보이시네 이러면요 다 좋아해요. 그리고 좀 건강한 얘기를 하면 좋아해. 근데 그거 얘기해도 싫어하는 사람 딱 있어. 대부분의 경우는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건강한데 이렇게 하면 좋아해요. 그거 다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냐면 자식 자랑했죠. 집에 아이가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가 봐. 사실은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뭐 하나 칭찬해야 되겠는데 아이가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가 봐. 그러면 또 입이 쭉 벌어져가지고 교회 오실래요? 그러면요. 그냥 안 온다 소리는 안 합니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 통하는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관심사 유발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필요로 하고 관심 가질 수 있고 좋아하는 말이나 분야 그거를 얘기를 하면 됩니다. 꼭 남 긁어가지고 상처를 막 드러내고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잘난 척할수록 도망가. 돈 자랑하면 다 도망가고 내가 자식 자랑을 하면 그 집은 다 도망가고 내가 막 잘난 척하고 막 우리 남편이 연봉이 1억이야 근데 니네는 뭐니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도망가요.
그냥 바보처럼 얘기하세요. 우리 남편은 연봉이 없더래. 그러면은 자기 남편은 되게 못 봅니다. 근데도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왜?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좀 못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해가지고 그래서 전 돌아가실 때 너무 막 상대방을 위협할 만큼 하시고 가면 안 돼요. 얼굴이 이쁘신 분들은 약간 망가뜨리고 가세요. 에? 기죽일 일이 있어. 막 화장해가지고 막 가서 이 사람 거부하네. 그때 또 전 돌아가가지고 아주 세수도 안 해가지고 말이에요. 눈꺼풀이 끼어가지고 하면 또 상대 안 해, 그거. 나랑 비슷해야 돼. 나랑 비슷한데 나보다 좀 낫네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우호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그걸 잘해야 돼. 가서. 교회 와서는 무조건 겸손한 척 하시고요. 나가서는 당신하고 나랑 비슷한데 나보다 좀 낫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다 관심 가지고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그 다음에 뭐냐. 7절에 보니까, 물을 달라 했잖아요. 7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랬죠. 자, 물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는, 9절에, 이제 그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다시 확인합니다. 물 좀 줘라. 이랬더니,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뭐하지 않는다고요? 상종하지 않는다. 상종이라는 얘기는요, 서로 얼굴을 대면해가지고 말하고 이런 거를 안 해요. 앙숙이에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하고는 서로 간에 앙숙이에요. 그래서 서로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당신 유대인이네 딱 보니까 유대인인데 나는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근데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는 말을 하지? 야, 내가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인데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을 안 걸어. 이 동네 잘 가지도 않아. 가더라도 그냥 지나쳐 가지. 여기 우물가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대인 아닌 척 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인 것처럼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반응하기를, 그래? 너는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나는 한국 사람? 너는 일본 사람. 나는 한국 사람? 너는 중국 사람. 야, 진짜 그 중국 사람은 셉니다. 네, 무지막지하게. 인구 많고 뭐 하니까. 또 일본 사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 굉장히 많이 얽혀 있거든요.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 여기 모이면은 평화할 수가 없어요. 모였다면 평화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북한까지 그러니까요. 뭐 여기는 지뢰밭이에요. 우리 여기 동북아시아는 지뢰밭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유대인이요 라고 하는 순간에, 나는 중국인이요 라고 하는 순간에 대만이나 한국이나 일본은 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거기서 큰 소리 쳐버리면.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했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면 여기 수가성에 들어가서 물 달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닌 것처럼 하니까 된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유대주의의 그 배타성을 깬 거예요. 배타성이라는 건 뭐냐면 니들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저리 나가. 이런 거거든요. 물과 기름인 거예요. 그런 거가 이게 몸에 배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섞여보려고 하는 거지. 물 달라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사람이 왜 그러지? 근데 의도적인 거죠. 장애물이죠, 장애물. 장애물을 거둔 거예요. 너 부자냐? 나 가난하냐? 그 장애물이 있잖아요. 부자가 막 금반지에다가 막 보석에다가 막 명품 옷을 막 해가지고 전달하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 찾아가지고 딱 말을 거는 순간에 뭐예요? 이 사람 나한테 뭐하러 왔지? 이렇게 딱 느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떼는 거죠. 배타적인 걸 다 떼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여자가 또 겁먹은 게 뭔가 놀란 게, 당신 남자인데?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겁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의 법이 있잖아요. 유대교의 법에 있어서 제일 높은 사람이 랍비예요. 랍비. 이 율법을 공부해가지고 굉장히 인정된 스승이 랍비예요. 그러면은 그 유대교의 그 가르침을 보면 남자는 여자하고 남녀 유별해야 된다. 우리 유교식으로 말하면
그 7세는 남녀 부동석이라 하잖아요. 남녀 유별하라고 유대교 가르치잖아요. 우리 유교에서도. 그 유대교의 정통을 앞비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부부라도 밖에 나가서는 말 걸면 안 돼. 부부라도. 혹시 부부인지 불륜인지 알게 뭐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죠. 부부라도 밖에 나가서는 썩은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남의 여자하고 말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남의 여자하고 아무도 없는데 지금 둘이서요 막 대화하는 거야.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자가 그러잖아. 남자가 왜 나한테 말을 걸지? 유대인, 특히나 유대인인데 남자인데 나한테 막 말을 걸지? 이거는 막 자기가 처음 자기 상식이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상식을 깨는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하고 나하고는 물과 기름일 수밖에 없는 거를 깬 거예요. 이렇게 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나 똑같고 남자나 여자나 똑같고 당신은 남편 5두고도 결혼 실패했지만은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소외시켰잖아요. 아니 너는 뭐 우리 동네에서 이래가지고 항상 따돌림 받고 이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거 아시잖아요. 다 알면서도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포용적이고 또 이렇게 포용적이고 굉장히 친근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에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런 거지. 너나 나나 뭐 어떤데 그런 거죠. 그거를 그 한순간에 그거를 다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옛날에 그 양반들이 이렇게 막 교회에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집단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왜냐면은 그 천민이죠, 천민. 백정이라고 하는 천민이 있잖아요, 백정. 막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왔는데 등록을 시켜준 거예요. 예배드리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나도 예수를 믿긴 믿지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유교적인 그 몸에 배가지고 야, 저 백정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냐. 그러니까는 백정을 내보내든지 우리가 나가든지 한다 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라 했어요? 우리는 백정은 못 내보낸다. 니들이 나가려면 나가라 해가지고는 그 잘난 양반들이 보따리 서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또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합친 거예요. 합쳐서 승동교회, 종로에 그 승동교회 자리 잡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양반이고 너는 백정이잖아 라고 하는 순간에는 더 이상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합쳐져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를. 우리 처음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복음을 막 전할 때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뭘까? 제일 결정적인 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헌신하죠.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이런 데서 호주나 온 선교사들이 왜 헌신 안 합니까? 얼마나 헌신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안 된 게 뭔가 하면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밴 게 있어요. 몸에 밴 게 뭐냐면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문화적인 차이가 많이 나잖아. 문화적인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수준 차이도 날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이질적이잖아. 이 사람은 침대 생활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온도로 사는 사람이고 너무 다르잖아요. 몸 자체가.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 사람들은 한글도 해석할 자기 나라에서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고요. 엘리트들이고 한국에 와서도 나름대로 뭐 한글 공부도 해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뭐냐면 우리나라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한국 사람인데 말은 할 줄 알지만 글을 다 못 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몸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엘리트 의식이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음식이 뭡니까? 막 김치도 된장인데 지금은 이제 알죠. 이게 발효식품이니까 괜찮다고. 근데 김치가 맞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죠?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소식을 하고 장수에 속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위암이나 이런 게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 의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 된장 있죠. 그게 아닐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게 다 소금이잖아요. 그죠? 김치 소금 쩔었습니다. 소금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방송에 나가가지고 김치도 적당히 드세요. 그럼 그 사람 잘려버려요. 감히 김치를 못 오겠다고. 잘려요. 그게 사실 이게 못 오게 아니라 여기 신부전, 만성 신부전 있어가지고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요, 김치가 금식 음식입니다. 김치가.
예, 그 김치 소금에 절여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금 섭취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라면 스프만 많은 게 아니라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럼 또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상식에는 김치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물에 씻어서 먹으면은 괜찮지 않냐 그러는데 그거 거기에 보면 안 된다고 써 있어. 왜냐하면은 김치 자체를 절임하는 순간에 소금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물에다 흔들고 깨끗하게 하고랑 상관없이 이 김치는 언제나 소금을 다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김치찌개를 한 사발, 한 냄비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소금 폭탄을 먹은 거지. 그렇게 살았어,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알아서. 아무튼 간에 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항상 선교사를 이렇게 남대하고 또 선교사를 한국 사람들 볼 때 쟤네들이 언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예, 그래서 이게 안 어우러지는데 이제 1907년에 평양에 이제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듣는 바로는 막 회개했대잖아요. 뭐가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을까요? 죄 진 사람 회개할 게 많죠. 근데 죄를 안 진 사람도 회개할 게 많은 거야. 그게 뭔가 하면 나도 모르게 선교사들 중에 나도 모르게 괜히 잘난 척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괜히 우월감이 있잖아요. 우월감이.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하는 거하고 자기가 잘난 척하는 거하고는 구분해야 됩니다. 헌신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잘난 척할 수가 있어요. 너는 주일날도 안 오지. 나는 주일날 오는데. 근데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교인인데 너는 교회도 안 나오냐?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도요. 괜히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마귀 새끼 이런 거 하면 안 돼. 남편 보고 평상시에 마귀 새끼 했다가 새 생명 하는데 가자고 안 가잖아요. 그러게 뭡니까? 한 달 동안 또 죽도록 노예 생활하죠. 예, 한번 남편 구슬러 가서 데리고 나와보려고 한 달 동안에 그다음에 끝나면 또 뭐예요? 마귀 새끼 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우리에게 그런 배타적인 감정이 있어. 근데 그게 세상적으로도 배타적이면 안 되지만 영적으로 배타적인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얼굴에 금식기도 했다고 써놓지 말라고. 나 금식했는데 네 금식도 안 하냐? 나는 새벽에 기도했는데 너 새벽에 기도 안 하냐? 표시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으면 뭐냐면 그게 이렇게 장애물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교회 안에서도 층층이 벽이 막 있어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우리도 모르게 있는 이런 배타적인 감정,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남편이 5 있다 하더라도 이 여자가 안 되는 여자인데 그런 게 마음속에 막 들어있어 보면 그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 더러운 여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지. 불쌍한 여자다 이렇게 봐야 돼. 남편 5 있는데도 못 살고 있으면 불쌍하다 봐야 되는데 더러운 여자 이렇게 하면 안 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돈도 없는 것이 이렇게 하면은 가가지고 전도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결과는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첫 번째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안 가도 되는데 갔다. 근데 수가성에 거기 쉬면서 그냥 여자 하나 오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 달라 해가지고 상대방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한 다음에 전도를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 우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따뜻한 것이 전달될 수 있는 그 전도자의 아름다운 마음과 행동이 우리 속에 표현이 되어지면 또 전도의 열매 아름답게 맺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다 같이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사람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번 새 생명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니까 또 물 기르러 온 여자 있을지 몰라요.
잘 만나면 결실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성에 가셔서 우물가에서 쉬면서 물 기르러 온 여자를 만나서 물 달라 해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원하고, 또 예수님처럼 그 여자 무시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의 새 생명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의 구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양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